聖句だからあなた方は食べるにも飲むにも何をするにもただ神の栄光を表すためにしなさい。 2021년 선포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祈祷課題礼拝出席30名を実現しよう。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 출석 30명 실현합시다. 伝道の努力目標一人がもう一人を礼拝に招こう。 전도 노력 목표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예배로 초대합시다. 来週の講師の担当です。お説教は宮信牧師がいたします。通訳は神大本伝道師、代表祈祷は山田典弘宣教師、感謝祈祷は宮文子様です。 다음 주 봉사 담당자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설교는 미화 노보 목사님, 통역은 강다현 전도사, 대표 기도는 야마다 선교사님, 감사 기도는 미화 후미코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報告1番、政府の指示に従ってコロナ対策に注意をしながら礼拝を行っています。ご理解と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皆様もコロナの情報に注意してお過ごしください。 광고 1번입니다. 정부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시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코로나 정보를 잘 파악하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番、宮文子様が白内障の手術を無事終えて感謝献金の報告がありました。 미화 후미코 사모님의 백내장 수술이 무사히 마무리되어 감사와 함께 감사원금 올려드렸습니다. 3番、山田典弘宣教師はこの度講道師の試験に無事合格しました。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야마다 선교사님께서 이번 강도사 시험에 무사히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4番、来週は礼拝の中でチョン・ガンヨン牧師先生の日本文化講座のお明かしがあります。期待して出席してください。 다음 주 예배에는 정강현 목사님의 일본 문화 강좌가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山田宣教師が講道師の試験合格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近いうちにお説教もお願いいたします。 야마다 선교사님 합격 축하드리고 가까운 기회에 설교도 부탁드립니다. では聖書を一緒に朗読しましょう。 이어서 성경 낭독 읽겠습니다. 일본어 성부는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今日はマタイの福音書の6章の9節から10節の言葉ですけど、朗読は9節と10節をいたします。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만 낭독은 9절에서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私に続いてお読みください。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それでこのように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天におられる私たちの父よ、皆が聖なるものとされますように、あなたの御国が来ますように、あなたの望まれることが天と同じように地上でも行われますように。アーメン。この御言葉の朗読を神様が祝福してくださる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では韓国語をお願いいたします。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ジョンヨン牧師先生が誰が王様ですかという題で説教をしていただきます。 오늘 설교는 최정현 목사님께서 누가 왕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3개월 만에 왔는데 더 많이 인원이 늘었네요. 그리고 우리 김상 그
건강한 모습에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 일본어 예배 담당 목사고요. 오전에 11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바로 인사만 드리고 왔는데 오늘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더 힘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올 때마다 주기도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이죠. 오늘 본문은 처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으로도 볼 때도 대단히 중요한 기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하루에 3번씩 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요. 우리도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새신자 교육할 때도 이 주기도문을 꼭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때도 사도신경과 그리고 또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 주기도문은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종교개혁의 개혁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계속 물려받은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새신자 교육할 때도 물론이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제가 일본은 사모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주기도문 어떨 때 씁니까? 끝낼 때요. 그렇죠. 보통 모임을 마무리하는 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쓰이냐면은 목사님이 안 계셔서 축도를 못할 때. 축도가 필요한데 목사님이 안 계시면 주기도문으로 우리 끝냅시다 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축도 대신 그리고 이거 하면 이제 모임 끝났다. 이제 이거를 알려주는 기도로 이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 것과 같이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자를 딱 빼면 뭐만 남는다고 했죠? 주문이 되고 있다. 우리는 주문처럼 이거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이 주기도문을 주기도문 되게 하라. 주문이 아닌 기도가 되게 하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04년도에 한국에서 새 주기도문이 나왔습니다. 꽤 오래됐죠?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 주기도문은 현대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어에 따라서 대단히 잘 만들어져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철호 장로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건의를 하셔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위아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물으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선 제가 이거를 새 주기도문으로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이거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입니다 라고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이 새 주기도문은 정말 몇 안 되는 교회가 사용되고 있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베넌트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혼자 기도할 때 교회에서는 우리 옛날 주기도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이 새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은혜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기도문을 외워서 하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그 종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새 주기도문을 그냥 말로만 하면은 졸리는 이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새 주기도문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아마 주실 것 같고요. 여기를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주기도문은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론은 기도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본론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송령, 찬양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이 서론 우리가 지금 제가 3개월마다 오고 있더라고요. 작년 12월 달에 왔고 둘째 주에, 그리고 3월 둘째 주에 왔고요. 제가 6월 둘째 주에 왔습니다. 분명 다음에는 미화 목사님이 저를 9월 둘째 주에 부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3개월마다 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기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오늘도 열심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솔직하게 우리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천지개벽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처음으로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충격을 넘어 바로 사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8절을 보면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싶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이 아이가 부모님이 대답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대상 두 번째는 바로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하늘, 이 천국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분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솔직하게 삼성가를 봐도 그렇고 이제 우리 재벌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재벌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솔직하게 우리 아버지가 이 재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전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재벌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서 많은 요청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요청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는 요청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담대하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론은 기도의 내용이라고 적혀 있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실까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이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본론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칼라로 조금 알아보시기 쉽도록 해놨는데 뭔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리고요? 우리지요. 앞부분은 아버지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에 대한 기도,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숫자도 되어 있는데 표시를 해놨는데 숫자가 몇 개입니까? 아버지도 3개, 그리고 우리도 3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우리에 대한 기도가 동일하게 3개씩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기도문과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기도의 양과 우리의 기도의 양이 같은 것을 우리는 지금 방금 보았습니다. 3개씩으로 같지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 얼마만큼 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 양을 따져본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우리에 대한 기도가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가족,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확대하면은 우리 교회,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기도한다, 나 기도 좀 하는 중보 기도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까지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의 앞에 동일한 게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우리지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나라. 따져보면은 이거는 중보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편협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기도로 더욱더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과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앉으면서부터 이제 내 기도 시작하고 끝날 때도 우리 기도로 끝냅니다. 그리고는 기도 다 했다라고 일어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 기도를 먼저 하고 싶은 이 욕구를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너의 기도를 맞춰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이 기도를 정말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집에서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열방,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걸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기도를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적어도 나의 기도의 양과 하나님의 기도의 양은 적어도 같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종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여기가 다 아버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주기도문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저번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하나님 이름에 대한 기도였는데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판은 우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높아지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 두 번째, 오늘의 본문이기도 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나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걸 모를 때 뭘 구하라는 거지? 나라 뭘 구하라는 거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새 주기도문에 바로 아버지의 나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명쾌하고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메시지 중에서 예수님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는 것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은데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요,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꼭 어떤 국가를, 어딘가에 존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도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 나라 국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상에 있는 나라를 나타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한국, 이렇게 일본 이런 것처럼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통치의 개념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하나님 나라고요. 내가 다스리면, 내가 왕이면 내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다니는 어떤 곳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림 이전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찬송가가 있는데요. 내 영혼의 은총이 버, 이 3절 가사를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 쓴 가사입니다. 제가 한번 부르긴 거시기 하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있든지, 내가 거친 들에 지금 있든지, 아니면은 다 쓰러져가는 초막에 있든지, 아니면은 대궐 같은 궁궐에 있든지, 내 주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만 모시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늘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가도 나는 폐위당한 왕처럼 호시탐탐 찬탈하려고,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어느덧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되죠. 우리는 바벨탑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갈 때도 똑같습니다. 내 왕국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왕국 들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바로 내 왕국과 하나님 왕국을 같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국은 가지고 싶은데 내 왕국을 내려놓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왕이 둘일 수 있습니까? 왕국에는 왕이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모든 삶의 결정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의 왕으로 모셨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나의 인생이 변합니다. 나의 삶이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주 보지만 그 상점만 주인이 바뀌어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집에 주인만 바뀌어도 안에 인테리어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인지 오늘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웁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제 스스로도 그렇고 늘 기도하는 것은 또 하나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나의 전심을 다한 기도가 된다면 저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죠. 이제는 내 나라를 포기하고 내 나라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모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바벨탑의 욕망을 쫓아가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기도를 먼저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그래도 50대 50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적인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인지 오늘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정말 이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각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그 능력 많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시콜콜 우리가 아뢰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주님의 기도 그리고 나의 기도가 늘 균형을 맞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 중심적인 기도밖에 하지 못하던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 끝나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 나의 할 것을 다 했다라고 가버리는 저희들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무례하게 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결제를 따라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고백하지 않고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